말라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장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이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11조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라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11조 이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의 핵심은 사실 11조가 핵심은 아니었고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기껏 재건해 놓았지만 타락해 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 이야기는 오늘 왜 언급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부패상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시는 것이고요. 요 11조 내용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잠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자, 11조는요 말 그대로 이 산물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소출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11조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구약 성경에요 레위인들의 생계를 돕는 곳으로 이 11조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실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 봉사에만 종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땅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머지 11지파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11조예요. 그리고 그걸로 레위 지파를 돌보도록 하시고 또 레위 지파들의 10분의 1,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마다 또 한 번씩 11조를 내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레위인들을 위하는 것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뭘 위하는 거냐면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면 뭐가 황폐하게 돼버리냐면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해요. 왜냐하면 지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돌보면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도록 했는데 11조를 안 드려요. 그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뭐 하겠어요? 먹고 사는 일로 가겠잖아요. 그럼 뭐가 방치되게 되냐면 성전이 방치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동시대인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직을 수행했다가 이제 다시 바사왕 아닥사스에게로 잠깐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 다시 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는 거예요. 다 지금 개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됐다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없어요. 다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 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일로 지금 다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11조 드립시다. 그래 드립시다 하고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뭐 11조 왜 드려? 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는 레위인들이 다 사라지고 다 먹고 사는 일로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러니까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이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를 꾸짖냐면 민장들을 꾸짖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의미심장하죠. 레위인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성이 이 11조 안에 엿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1조를 드리라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11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전 예배를 향한 열심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기껏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거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조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근데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 말로만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전히 레위인들이 지금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 예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성전도 없잖아요. 지금은 레위 지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만 있을 따름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11조의 원리가 계속 유효하게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것이 유효한 원리로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것에 있어서 누구를 이제 세워서 돌보시게 하냐면, 그 몸된 교회 중에 한 명, 그 교회 중에 복음의 사역자들을 세우세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니고 뭐 특별한 집단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 중에서 복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교회를 돌보게 하세요. 근데 그 교회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사역자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헌금이 사용되게끔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하를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구약의 이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이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껍데기로만 11조를 하는 그러면서 으쓱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예수님께서 그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폐기하신 게 아니에요. 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백날 11조 드려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질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러한 본질 안에서, 그러한 정신 안에서 여전히 11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이건 뭐 그냥 구약만의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도 필요 없고 뭐 헌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구약의 이야기야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11조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건 형식일 뿐이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감사헌금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없으면 11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중심과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건 뭐냐? 11조와 이 감사헌금을 표준으로 하는 우리의 봉헌의 삶이에요. 그래야지 이것이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활발하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나 헌금을 정말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교회예요.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넉넉해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 제가 볼 땐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없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항상 찡해요.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온 그 말씀처럼 참 그렇게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